2020년 7월 3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공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주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통해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전도와 모임을 활발히 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일이 프런스 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 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31장은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앞에 장인 30장에 다윗이 아말렉군의 대승을 거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거의 몰살을 당합니다.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도 전부 전사합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은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것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사사기에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출애굽기를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를 듣고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인본주의,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가겠다는 인본주의를 택했을 때 이미 실패는 예견되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물론 처음에 사울은 좀 잘한 기간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의 왕가가 전부 몰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사무엘로부터 듣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장. 그래서 결국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원하던 대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뽑았고 왕정 제도를 만들었지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남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잘생긴 키가 한 뼘이나 더 큰 멋진 사울왕을 뽑았어도 그 사울왕이 블레셋으로부터도 나라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왕정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신본주의적인 왕을 뽑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왕,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것이 곧 바로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포로로 붙잡혀서 아주 창피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결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멋진 일도 그럴듯한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버려버린 이 일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9장 30장에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과는 극한 대조를 보이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지만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 한 사람은 자살. 저희는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세 아들의 비참한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사체는 블레셋군이 가지고 가서 아주 능멸을 합니다. 사울의 목을 잘라 버리고 그 시체를 성벽, 그것도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있는 신전의 성벽에 매달아 버립니다. 아스다롯 신전, 가나안의 농사 여신을 모시는 신전인데 이 신전에 이 시체를 매달는 것은 적군의 왕의 시체를 매달음으로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자기 신에게 감사를 돌리는 행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의 시신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된 것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참 씁쓸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이 정말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말씀, 저주받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다윗의 길과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갔던 사울, 이 두 사람의 길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는 영원한 저주의 길,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 길,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고 사울의 가문이 망하는 것을 보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도 이어진다는 것도 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보고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고 다윗의 길을 가도록 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